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34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4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594쪽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41절 말씀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 자녀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 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34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34절의 말씀에 전의 말씀에 보면 이제 아수르 왕이 호남 정책을 펼치면서 호남 문화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서 발생한 후에 통혼이라는 일상이라는 이제 시작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우상을 경하여 섬기던 사람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은 그저 아수르의 한 지방의 종교로 나간 것으로 말씀을 통해서 전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땅에 먼 훗날에 유대인들에게 개보다 못한 취급을 이유가 받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서 살지만 이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아수르의 인이라 할 수 없는 애매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에 거주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 땅에 거주하던 사람의 혈통이 어떠든 그리고 문화가 어떠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34절에서는 다르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분수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34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까지 이전 분수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전 분석은 하나님과 이방인 신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처참한 말씀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그들이 주술로 달래고 했던 신들 중에서 그 중에 야곱의 자손들이 섬기던 여호와의 하나님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야복강에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일부러 씨름해서 져주시고 그를 축복하시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어주셨습니다. 축복의 의미로 이름을 야곱을 이스라엘라고 바꿔주신 모든 인생의 통치자 그리고 세상의 주관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안다면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야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든지 이기는 방법, 안전한 방법을 그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를 안다면.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술로 하나님을 달래겠다. 그 모습들은 교만한 모습으로 틀린 방법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서 자신을 다듬어지고 달려져야지 사람이 하나님을 어르고 달리겠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한 일입니다. 그렇게 주객이 외전된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스스로 나올까요, 여러분?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감사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부여하셨지만 가능성을 얻게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호흡이 언제 멈출지 모르는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저버리고 자기가 세상을 다스린 것처럼 호령했던 왕들의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산 가운데 무너뜨려 주시고, 그리고 그 호령했던 왕들의 모습이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안다면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주어진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늘 감사해야 합니다. 나의 현재는 불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최고의 수감을 고백하며 늘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다스림을 기다리는 겸손한 백성들이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34절에서 이스라엘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을 고발한 열왕 기자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오래전 그 땅의 사람들이 약속하신 것과 또 그 약속한 줄 벌금하여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조목조목하게 35절에서 39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3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외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아멘. 35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신에 대해 경외하지 말며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제사하지 말고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금지하신 내용들을 나열된 말씀입니다. 유사한 의미로 단어를 반복한 이유는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아닌 우상 곧 만드는 신에게 접근하거나 마음에 드는 일에 금하라, 그것을 멀리하라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저는요, 다른 신을 경외하지 않았고 단지 옛날에 조금 섬겼습니다. 아니면 제가 교회 다녀도 조금 섬겼습니다 라는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같은 초보적 언어 유에 통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제사를 행위만 했을 뿐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처구니없는 핑계는요, 인간의 수준에서 속임이 될 줄은 모르겠으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외하지 말라. 이 단어로 보면 충분히 설명이 되지만 열왕기하 기자는요, 일부러 유사한 단어를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음을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아멘. 35절의 말씀은 하지 말라 했던 똑같은 일들을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라라는 것을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35절과 36절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행의 대상인 것을 차이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여호와만, 이 여호와만을 조건을 걸어서 이 행위를 합당한 존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한 분인 것을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이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해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3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과 편팔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분은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열왕기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인도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것을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꿈이 있었을까요? 희망이 있을까요? 아니요. 노예 신부로 살아갈 때 희망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꿈도 없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희망도 아예 없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노예 신분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이들의 소망의 시작을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통의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함께 하시고 그리고 돌보셨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없고 죽은 것 같다고 의심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온 세상을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방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 신의 이름을 세우면서 제사를 하지만 그것들은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존재하는 허구에 불과한 것들이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예배하며 여호와께 하며 제사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자 할 때 그들을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순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뿐만 아니라 이 땅으로 말씀으로 오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37절의 말씀을 보면 그분의 말씀인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방법은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37절에서 39절의 각 구절마다 이 단어가 나옵니다. 경외. 이 경외가 나오는데 더 나아가서 오늘의 봄의 전체를 살펴보면 총 8구절이 나오는데 7회 정도 걸쳐서 경외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경외는 히브리서 단어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레. 이 야레를 말하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총 435번 정도 사용됩니다. 이 야레가. 이 야레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두려워하다. 두려워하다. 여기에서 이 말씀에 두려워하다의 의미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전에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는 마음을 놓지 않기를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다루며 그 말씀을 지키기에 늘 자신을 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경외한 것은요,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38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다른 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39절과 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오직 그분께 마음의 창문을 열고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갈까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라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의 태도는요, 말씀을 손쉽게 듣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늘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주신 말씀대로 행하고자 혹시라도 어렵더라도 못부딪힐지라도 늘 하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면 이가 바로 하나님의 경외할 삶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기회가 우리에게 널려 있지만 그렇다고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것을 그치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은 길 그리고 더 좋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열어 교만한 얼굴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직 말씀을 두렵고 늘 가까이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 위해 기도합시다. 코로나 확진자 환자들 그리고 판보성 원사님, 정봉경 원사님, 김명동 집사님, 박불구 장로님, 김봉장 원사님, 김남민 집사님, 유관성 원사님 우리 환우들 위해 기도합시다. 또는 경제적 어려운 성도님들, 관계 어려운 성도님들, 마음 아픈 성도님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제 모레 있을 8월 1일 청소년 여름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름수련회 기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아 우리 아이들이 그 귀한 시간에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수 예배가 있습니다. 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입술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창문을 열어 교만한 얼굴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치지 않고 늘 두렵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께 늘 세 번 하나님께서 늘 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창문을 열어 늘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느님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김영계 성도님 중에 한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환자들 판보정 권사님, 정문용 권사님, 김명동 집사님, 박보구 장로님, 김본장 권사님, 김나인 집사님, 유관성 권사님 그리고 김영교회 하나님들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아라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직접 함께 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셔서 모든 것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좋은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 어려운 성도님들, 관계 어려운 성도님들, 마음 아픈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좋은 관계, 모든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안수하셔서 그 모든 것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밀어주실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일 8월 1일 날 청소년 여름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 수련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아 비전을 찾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안에 예수를 만나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올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청소년,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기간이 중요한 기간입니다. 청소년 기간 가운데 참 어려움다는 맞습니다. 하나님 그 기간 가운데 성경에서 함께 주셔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참여한 가운데 그 가운데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그 예배에 참여한 가운데 더욱더 은혜를 받아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경외하는 것은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이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창문을 열어 교만한 얼굴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영교회 한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환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하늘들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그 아픈 곳곳에 강력하게 성령의 임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아 라파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몸 속에 있는 세포까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피로 안수하여서 더러 악한 피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물질에 어려운 손님들 물질을 회복해 주시고 경제적 어려운 손님들을 그 상황 가운데 은혜롭게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시고 마음 아픈 손님들 성령께서 직접 그들의 안수하셔서 그의 마음을 유래해 주시고 관계 어려운 손님들은 좋은 환경과 좋은 교제로 이루어주셔서 회복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일 8월 1일 청소년부 여름수련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은혜를 바꿔주시고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을 받아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수예배가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사 더 크시 은혜를 시간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아침 기도로 간절히 구하기 시작할 때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